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플랜 B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저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청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명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도 제목은 생명보험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영업 실적을 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주변 상가와 시장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그 대가로 영업 실적도 쌓여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계산했을 때 금전적으로 남는 것은 거의 없었고,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되어 가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였던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서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맴돌다 마지못해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사회생활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에 출석은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련회 날짜가 7월 말일쯤이었으므로 회사에서는 마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에게 예상 실적 마감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고 휴가를 내어 수련회를 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팀이 예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화가 난 영업소장은 팀원들 보는 앞에서 저의 팀장 명패를 사무실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간절히 원하던 평생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회사를 차츰 정리하면서 제가 자주 들렸던 서점에서 교정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겨 낮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였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곳에서 잠까지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1991년도 그 당시 새해 신정 연휴 때는 3일을 쉬었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곳 대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 단상 앞에 바로 앞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람이 머리를 삭발한 채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삭발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혼자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교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저렇게 삭발한 사람들을 관리하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입사할 때 기도의 제목은 영업소장이 목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교도관의 길, 플랜 B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업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은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도관 직업이었다는 것을 근무하면서 더 알게 되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군대에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 보험회사를 다니며 힘든 나날들을 보냈지만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 교정 공무원이 된 후부터는 그때까지 힘들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랜 B라는 경제 용어는 첫째 안이 실패했을 경우 그 대안으로 진행할 둘째 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의 의미는 애완 통제를 통하여 금리와 환율을 안정되게 하려는 처방, 플랜 A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내놓은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 경제 또는 대안 소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 경륜을 세우시며 플랜 B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플랜 B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말씀 14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어찌라는 의무사를 사용해 연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역으로 추적하면 복음 전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파송입니다. 파송, 전파, 들음, 믿음, 부름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간적 순서입니다. 먼저는 파송을 해야 되겠죠. 먼저 파송을 하게 되면 파송하신 선교사가 전파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죠?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은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복음 발생의 중심지에 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책임과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메시아를 계시받고 누구보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역설적으로 정작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방향 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플랜 B를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그들의 시기와 분노를 야기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 65장 1절 말씀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실패마저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만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뿐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방향을 이방으로 트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플랜 B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비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오늘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2년을 맞이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처음 계획하였던 플랜 A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루지 못하였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더 좋은 플랜 B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플랜 A를, 플랜 B를 통하여 꼭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말씀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사랑과 인내의 손길을 온종일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갇힌 수용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 경륜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 모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부터 계획한 플랜 A들보다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플랜 B로 성취된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업에서, 취업에서, 승진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등 생활 전반을 뒤돌아보았을 때 수없이 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플랜 A로 한 번에 성취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바로 정선양 아내와 결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플랜 A보다는 플랜 B로 성취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플랜 B까지 마련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분의 열심에 감격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플랜 B를 생각하며 그분의 열심에 감격하여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2022년을 맞이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처음 계획하였던 플랜 A가 비록 실패하였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더 좋은 플랜 B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플랜 A를 플랜 B를 통하여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